2026년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입니다. 그럼 저희가 또 계속 나누고 있는 것도 영의 정체성에 관한 거죠. 영의 정체성의 그 위치에 서는 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영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어디엔가에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실체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의 위치에서 서서 우리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서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 섭니다.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 서면 그럼 반드시 사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 아시죠? 사망으로 갑니다. 육신의 위치가 아니라 영의 위치에 서는 거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육신의 위치에 서는 건 자동으로 씁니다. 자동 반응으로 육신의 위치에 나도 모르게 서는 거고요. 하지만 영의 위치에 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람바노,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취할 때만 긍정, 사랑, 존중, 충만, 기쁨, 감사, 평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들, 영의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때 우리가 이걸 누리고 충만케 되고 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기 힘든 이 영의 위치에 서면 그 끝은 뭐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육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바로 그 보이는 그 현실에 곧바로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죠? 현실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기도 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현실을 더욱더 직시하는 것입니다. 직시하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도 현실의 골리앗을 어떻게 했죠? 직접 대면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육신의 위치에 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과는 달리, 육신의 위치에 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땠죠?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현실,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직시했지만 어떻죠? 전혀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왜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훨씬 더 크게 본 사람입니다. 오늘 좀 이따 나눌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했죠?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둘 다 거인을 안 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똑같이 거인을 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현실의 거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다 보셨죠? 그 고통의 현실을 그냥 한 발 한 발 가셨어요. 그 현실을 자기가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자신이 직면해야 되는 그 현실을 날려보내거나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자기가 걸어야 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의 그 현실보다 뭐죠?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는 하지만 뭐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0.1%만 돼요. 99.99%는 보이는 현실에 힘듦과 어려움이 딱 닥치면 자동으로 육신의 위치에 서게 되고, 육신의 위치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으로, 힘듦으로 반응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안 했네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흔들리는 세상 위에 서지 않고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시온의 기쁨교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지금 이유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왜냐하면 영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 자녀의 위치에 서서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고 다스려야 하는데
육신의 사람의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사람의 그 생각, 감정, 충동을 일으키는 그 뇌, 우리 뇌는 뭐죠? 익숙한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뭐 생활, 관습, 문화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들었던 것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왜죠? 육신의 위치에서 이 두뇌에 아주 익숙하게 심어진 그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복음을 하는 저희 이쪽 네트워크 교회에서는 나는 영입니다. 요거를 딱 받고 시작을 하지만 다른 교회는 영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설 수 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앉아서도 육신의 위치에 섰다가 그냥 세상 뭐 종교들 있죠,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주이시자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의 그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육신의 위치,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육신의 그 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인해백인 것들, 중독된 것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데요. 뭐죠?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좋은 교훈의 말씀의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는 너무나 진리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인이 베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육체적 사망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 사망과 함께 영원한 사망이 될 거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육신의 위치,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그냥 육체적 사망으로 고통스럽게 갑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결코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거 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결코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람바노,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건데 취하면 어떻게 되죠? 취하면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자,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이어지느냐?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힘든 상황이 딱 닥치면 뭐 저부터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 딱 닥치면 곧바로 뭐죠?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뭐죠? 영의 생각은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라봅니다. 이게 이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현실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메타 자각도 쉽지 않고요.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라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커 보일 때가 자주 있죠. 저기 보면 질병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실패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의 그 숫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반응은 그 순간 그 현실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 현실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불안 커집니다. 걱정, 근심 더 올라옵니다. 몸이 좀 아프면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이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막 분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수용소, 쇳물이 끊는 그 앞에서 쪼그라든 그 난쟁이처럼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뭐죠? 현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실에 대한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해석은 뭐죠? 뇌의 능동적 추론과 예측에 의한 육신적이고 부정적이며 왜곡된 해석,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부정적인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게 자동 반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딱 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조건 현실만 바라봅니다. 현실. 다른 걸 못 봐요. 이미 중독됐어. 그것밖에 안 보여. 익숙해진 그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지만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바라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바라보는 이 작업이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제가 처음엔 이건 그냥 쉽게 그냥 믿음의 메타 자각의 세트로 바라보는 것과 말씀으로 이걸 해석하는 걸 같이 말씀드렸는데,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 바라봐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안에 함몰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분노 올라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 그분의 말씀. 제가 항상 이 보이는 모든 건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뭐 귀신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존재들. 뭐죠? 천사 그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천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천사, 악마, 그의 조물의 기들. 천사들, 악마, 사단 마귀, 조물의 기들, 그리고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최신 과학은 계속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 1800년대 우리 E.W. 캐년 목사님이 말씀했던, 설교했던 우주의 존재 이유는 지구고 지구의 존재 이유는 사람이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교제하기 원하는. 이거를 제가 어제도 유튜브 은하게 봤는데 이거를 지금 최신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모든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게 세팅된 거예요. 모든 게. 중력, 제가 항상 얘기하죠. 중력, 전자기력, 강한 행력, 양력. 이것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전 우주가 이렇게 지금 1초 1초를 유지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산화되거나 붕괴되고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고. 근데 모든 이 힘뿐만 아니라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아니죠, 산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리고 인간의 폐는 나뭇가지와 똑같고 찾으면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신 과학자들이 이거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 지금은 이거는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닌데 이건 의도된 것이다라는 결론에 다 돌아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이건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사실 기독교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이고 창조주, 이 우주의 창조주이자 우주를 유지하고 계신 그분의 실체의 생명이죠. 근데 우리는 처절하게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딱 직면하면 보이는 현실만 딱 바라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두려움, 걱정, 근심, 분노로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영혼이 살면 우리의 육신까지 살아납니다. 원래 영이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혼이 육신에게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위치에서 사단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 육신의 것을 취하고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거꾸로 되죠. 육신 때문에 혼이 망가지고, 망가진 혼은 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위치에 서지도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땅에 거인들도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 거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인을 봤어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거인을 보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땅도 좋습니다. 포도 열매도 정말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10명의 정탐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 이제 이 문제를 현실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말하고 결국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죠. 그런데 사실 싸우지도 않았거든요. 이 정탐꾼들은 거인과 맞서보기도 전에, 거인에게 맞서서 패배하기 전에 생각 속에서 이미 먼저 패배했어요. 어디에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패배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패배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거인이 그들을 메뚜기라고 말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포함해서 많은 삶에 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에 직면해서 그 현실에 패배하기 전에 뭐부터 패배하는 줄 아세요? 생각 속에서 먼저 패배합니다. 즉 생각 속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전쟁들이 현실에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먼저 패배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명은 달랐죠.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이제 갈렙 한 명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도 현실을 봤습니다. 갈렙도 거인을 봤습니다. 갈렙도 문제를 봤습니다. 근데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과의 단 하나의 차이는 뭐죠? 갈렙은 그 현실인, 그 문제인 거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거인보다 크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이 현실을 무시한 말일까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무시한 말이다. 아니죠. 현실을 무시한 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위치에 선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삶 가운데 들어가면 늘 이 생각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 생각에 늘 빠집니다. 어떠한 생각입니까? 안 될 거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안 될 거야. 이거는 꼼짝없이 실패하는 거야. 하지만 영의 위치에 있는 영의 사람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죠.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이건 이제 하셔야 돼요.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저 거인들 막 두려움, 낙심 막 올라오는구나. 이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게 뭐죠? 하지만 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나 이걸 따라가지 않겠다 하고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겠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의 두려움을 보고 있지만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이 두려움을 따라 살지 않겠다. 현실을 보고 있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다. 더 크게 보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의 과정입니다.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과 낙심, 패배, 그러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굶주림 속에 정말 뼈만 남았겠죠. 근데 이분들은 또 용광로 그 샘물 앞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몸은 완전 쪼그라들었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현실을 몰라서였을까요? 처참한 현실보다 뭘 더 크게 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때 순교한 분들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약간 이렇게 좀 이쪽으로 강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죠? 거기에 그냥 그게 99.99%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이는 수용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들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뭘 더 크게 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기쁨 주는 그럴 때는 막 행복한데 상황 딱 바뀌고 기쁨이 아니라 눌림과 억압과 상처를 주는 상황, 사람들의 인정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딱 돼버리면 뭐죠? 금방 급변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육신이 다인 사람처럼.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 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지만 눈과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소망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끔찍한 수용소를 바라보았지만 이분들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바라볼 때 괜찮아요. 근데 힘든 것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빠져서 육신적인 사람의 그 위치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자, 비행기를 다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구름 아래에서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구름 아래에 막 폭풍우가 쳐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칩니다. 하지만 일단 비행기가 그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구름 위는 낮이라면 완전한 찬란한 파란 하늘에 찬란한 햇빛만 있습니다. 폭풍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폭풍은 그대로 아래에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위치만 달라졌습니다. 위치. 이걸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의 위치는 저 아래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위치가 그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 발발발 떠는 그 위치가 저 아래입니다. 아래. 육신의 위치. 저기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건 안 믿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저 위치, 저 아래의 위치가 다인 것 마냥 살아간다는 게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육신에 익숙한 것, 육신에 익숙한 것이 그냥 전부 다고 진리인 것 마냥. 육신에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다 오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다 뚫고 지나갑니다. 익숙해진 것, 육신에 중독된 것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거 한번 계속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문제가 딱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이렇게 질문하세요. 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과 불안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하는 말, 뒷담화 뭐 등등등 그런 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존재 가치도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뭔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현실을 직시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위치에서 우리가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의 위치죠. 99.99%가 있던 육신의 위치가 아니라 영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저기 맨 아래쪽 한번 볼까요? 현실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냥 진리가 아니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완전 실패자처럼 보였죠.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예요. 거기 여종한테까지 거짓말하다가 들켜가지고 창피를 당하잖아. 베드로는 실패자인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봤죠?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람들은 다 기드온을 겁쟁이로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죠? 겁쟁이 그 기드온을 뭐죠? 용사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 즉 우리의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영과 그 안에 있는 그분의 DNA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보다 뭐죠? 우리의 미래를 더 크고 밝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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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원래 철저하게 긍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희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영의 생각은 긍정입니다. 제가 고백했던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왜곡,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만드는 왜곡, 뉴런, 뇌세포의 능동적 예측과 축축에 기초한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버리고 혼자 진리라고 믿는 그 육신의 사람, 끝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가도 사망입니다. 반드시 파멸과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그 육신의 위치에 서지 않고 영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을 저희 잠깐 있을 집이에요. 잠깐 있을 집.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의 위치에 선다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가더라도 사망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과 함께 바라보면 끝은 더 밝은 미래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결과가 기다리게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나는 잠깐인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나는 영의 위치에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문제를 보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이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영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날 육신의 위치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보다 문제를 크게 보고 약속보다 두려움을 크게 보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감각의 눈도 열어주셔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도록 인도하실 것을 인해서 믿고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다윗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더 크게 보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남발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는 말씀을,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들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현실은 그냥 잠깐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붙들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